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8장 또 1절에서 4절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살면서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뭐랄까 정죄담이라는 무거운 짐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내가 왜 이럴까? 정말 구원받은 게 맞나?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 고민 속에서 오늘 본문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딱 던져줍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강력한 메시지. 네,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선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또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근거를 좀 명확하게 파헤쳐 보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그럼 바로 1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와, 저는 여기서 이제랑 결코 이 두 단어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거고, 결코는 정말 어떤 예외도 없다는 아주 강한 표현이죠. 맞아요. 지금 당장 예외 없이. 근데 누구에게 이게 해당되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딱 명시를 해요. 이게 그냥 뭐 교회 출석 도장 찍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아, 그럼요. 단순한 소속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아주 깊은 연합, 그분 안에 내가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연합. 그렇군요. 그리고 정죄함이라는 단어, 카타트리마라고 하셨죠. 이게 그냥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 같은 게 아니라고요. 네, 정죄함은 우리가 누구에게 공격에 당한 모든 죄책의 근거예요. 심판의 관문 넘어서면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장황하게 등장하는 죄감, 나를 죽음에서 지옥으로 이끄는 결정한 인간의 죄. 이건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유죄 판결. 바로 그걸 의미하는데 그 판결이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죄라는 거죠. 와, 법적인 선언이라니? 그럼 내가 죄책감을 느낄 때도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나 상태와는 별개로 법적인 신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정죄, 그 법적 판결을 이미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아, 정말 놀랍나요? 그럼 왜, 무엇 때문에 이 정죄함이 없는 건지 그 이유를 2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이게 대비되네요. 그리고 너를 해방했다는 말이 나오고요. 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 죄짓게 만들고 결국 죽음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원리가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원리,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이전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로부터 바로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 이 단어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엘레오데로. 네, 맞아요. 그 당시에 노예를 값을 치르고 법적으로 완전히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행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루신 법적인 해방이라는 거죠. 와,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이에요. 사실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선하고 거룩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우리의 육신, 여기서 육신 사르스는 그냥 몸뚱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말하는데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율법은 마치 거울처럼 죄를 보여주긴 하지만 고쳐주지는 못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율법은 문제를 진단할 뿐 해결책을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신 겁니다. 어떻게 하셨냐?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코모 요마로 보내셨다고 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럼 예수님도 죄가 있으셨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
똑같은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셨지만 죄는 전혀 없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으니까요. 아하,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뭘 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다. 카타크리노. 즉 우리의 모든 죄와 그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 정죄를 예수님께 다 옮기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처리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죠. 와, 우리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이 없고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희생이고 성령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이거네요. 정죄도 없고 해방도 되었다면 이제 결과는 뭘까요?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4절이 그 답을 딱 제시합니다. 정죄 없음과 해방의 결과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요. 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막 갑자기 완벽해지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이에요. 이전에는 내 육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방향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향 전환.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삶의 동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렇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고 해방된 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죠. 아, 조건이 아니라 결과다. 네. 우리가 스스로는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의 진짜 요구, 핵심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셔서 가능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죄 없음은 내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하신 확고한 사실이라는 거. 그렇죠. 법적인 현실이죠. 또 이건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따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까지 살펴봤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되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질문을 좀 던져주시겠어요? 네, 오늘 나눈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모든 죄에 대한 정죄가 법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끝났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면,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매일 부딪히는 어떤 실패나 연약함들, 또 어쩌면 불편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들을 이전과는 어떻게 좀 다르게 볼 수 있을까요? 아, 그 관점이 달라지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오늘 당신의 아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과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나눔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